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입으로 불어서 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멸, 지멸, 적정 등으로 표현하는데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온갖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성을 불을 끄듯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성을 끄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진치, 번뇌망상 등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 등을 불로 꺼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논리들은 충분히 성립되는 논리입니다만은요, 실제로 불을 꺼버리듯이 꺼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어요.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가 없어요. 나를. 예.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나를 없애야 될까요? 이 얘기는 사실 이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 주변에 이 참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전혀 마음을 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분에게 이 참나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참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음을 내게끔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분이 마음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결국에는 그분이 마음을 낼까요? 어떻게 해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번뇌의 불을 끄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요? 예.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 예. 만약에 어느 정도 고통에 마음이 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지옥이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고통에도 마음이 안 나다 보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 고통, 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도는 지옥에는 안 갈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고통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도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을지라도 지혜 능으로 지구상의 일들을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요, 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괴로움일지라도 이 참됨을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더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니르바나를요? 예, 니르바나를요? 틀린 말씀 아니시죠? 틀린 말씀이 아니시긴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었답니다. 이제 출가 전에 살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출가의 길이 위대한 길이라고 해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출가 전에 이미 넉넉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조금 정진하다가 힘이 드니까 퇴고심이 났나 봅니다. 물러나는 마음이 나가지고 게을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다 두고 온 부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인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부인이랑 알콩달콩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쁜 부인, 집에다 두고 온 이쁜 부인을 막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를 데리고 천상계로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부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천상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열심히 정진을 했대요. 예. 바로 이제 공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석가모니께서 또다시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갔답니다. 지옥을 갔대요. 갔더니 어떤 옥졸 하나가, 지옥의 옥졸 하나가
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고 했더니 지금 사바세계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수행자는 죽어서 천상계를 가게 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잘 살다가 그 생을 마치게 되면 여기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참 하면 된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수행자 자기였어요. 자,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도 사실은 드러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 논리라도 입력해 두셔야지만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인식으로라도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인식으로라도.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동안에 존재했던 방식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걸요. 네.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주변에 그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은 곧 내가 열반에 도달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가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내가 마음 내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완벽한 마음을 내게끔까지 내 마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대로 나의 일로 여기는 거. 이랬을 때 그가 바로 이 보리심을 내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마음을 내게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항상 너와 나의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반야신경의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과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바로 직감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내지 못하는 마음을 내게끔 하는 방법은요, 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100%. 그리고 그가 완전하게 마음을 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몇 생이 걸릴지 몰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급기야는 그가 그 마음을 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결국에는 그를 보리심을 내게끔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어떠한 방법을 적용해도 안 되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관계에서는 그가 결국에는 마음을 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완전한 보리심에 도달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존재 방식들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보여지지 않는 이 마음의 길 또는 의식의 길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과 뒤로의 방향과 옆으로의 방향이 분명히 있고, 이 인식 물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는 잘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만은요. 그것이 인식 물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인지를 잘 가늠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살만했을 때는 마음이 잘 나지 않고, 좀 어려우면 좀 마음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법사님께서 마음을 내게 하려고 괴롭게 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신 겁니다만요. 그래도 마음을 못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상황에 처하게 됐든지 간에 그가 결국에는 이 보리심을 내게끔 하는 방법은 그의 일을 바로 나의 일로 여겨야 돼요. 이거 천하무적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내게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었을 때 그가 비로소 이제 보리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어야지만이 사실 나도 완전한 보리심 또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내서 좀 며칠 정진해가지고 또는 몇 개월 정진해가지고 뭘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그런 관계 가지고는 사실은 도래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으로 인류의 의식의 향상도 사실은 조금씩 변천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요, 인류의 몇몇 리더들이 인류의 의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로움으로의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인류 전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찰신성인의 그런 노력으로 인류의 의식이 향상된 것을
그리고 말하자면 그가 노력했던 그 의식으로 조금씩 도달되면서부터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인류의 의식이 향상이 되어 나가지 않았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관계로 인류의 의식이 향상되어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석가모니께서도 이 생에서 큰 가르침을 펼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스스로를 다 알아서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그 방향이 필요했었고, 그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방향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인류의 의식대로 향상이 되었듯이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걸어놓고 온 마음과 몸을 걸어놓고 그렇게 이루리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한 인류는 형상할 수 없고 내 자신도 사실은 형상할 수가 없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서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온 인류가 도달되게 돼야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전에야 특정한 몇몇 리더들만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내고 인류를 이끌어왔다지만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처님만큼의 의식에 도달될 만큼 인류의 의식이 향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만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온 인류의 그리고 또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일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과 의식을 부처님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낼 때가 됐습니다. TV에서요, 김치를요, 중국 김치를 한국 김치로 속여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경쟁 때문이에요. 말하자면은 옆집에서 똑같은 한국 김치인데 조금 더 싸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파는 쪽으로 소비자들이 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게 돼서 결국에는 중국의 김치를 더 싸게 사온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자, 이 얘기는 곧 우리들의 이 존재 방식, 그동안의 인류의 존재 방식, 즉 경쟁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온 결과 사실 이 일이 도출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 또 일어났겠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같이 더불어 살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은요, 누군가가 조금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내는 순간에 내가 피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살아야 되겠기에 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에는 중국의 김치를 한국 김치라고 속여가지고 팔게 되는 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 어떻게 말하자면 편안하게 한국의 김치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한국 김치를 먹으면서 식당에서요, 이거 진짜 맞을까? 중국 김치를 속여가지고 한국 김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치를 먹더라도 먹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살만한 삶이라고 볼 수 없겠죠? 보통 의식을 일으켜야 되니까 말이죠. 뭐 중국 김치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니 뭐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이거 살만한 인생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잘 믿는 그런 마음가짐의 관계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인생이라고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로 뭐 나와 내 이웃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물론 부모만큼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요. 근본적으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런 인생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이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존재 방식이요. 이 존재 방식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인류는 서로 간에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데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왜 경쟁할까요? 사실 경쟁에도 약간 매력이 있거든요.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했을 때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을 버리지 않는 한, 이 경쟁 사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